할렐루야. 오늘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가 주는 시대적인 의미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신학적 메시지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한 신학자는 룻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속에 숨겨진 보화 같은 진주, 그것이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4장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로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이런 암울한 시기에 한 가정의 이야기,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여인과 그리고 이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슬픔을 결국에는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비어있는 것을 체험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굉장히 놀라운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룻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한 번의 시간에 걸쳐서 룻기의 말씀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이 룻기를 살펴보며 숨겨진 보화들을 함께 발견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살펴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절을 통해서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그 땅에 무엇이 들었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바로 이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풍족한 삶,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 그 땅에 지금 그것이 흐르고 있습니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흉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보통 기근과 흉년은 긍정적 의미를 이야기하기보다 부정적인 의미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사사시대, 즉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영적으로 암흑시대다. 그러니까 우리 1점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를 이 흉년이라는 단어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요? 좋지 않고 엉망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근과 흉년이라고 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흉년과 기근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창세기를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 흉년,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곡식을 찾으러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죠? 요셉을 만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장에 나오는 흉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부정적인 그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악순환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표현이 우리 1장 1절에 나왔던 이 흉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곧 이어서 1장 1절에서는 중반절에 이 지역에 대한 지명이 나오죠. 바로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이 지역 자체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만 우리는 이 신약을 넘어 21세기를 살고 있기에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그 이름의 뜻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은 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어떤 합성어이냐면 베트와 레헴이라는 이 단어의 합성입니다. 이 베트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집이고 레헴이라는 단어는 떡 혹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베트와 레헴을 합치면 무슨 의미가 되죠? 그렇죠.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지금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빵집에 떡집에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흘러야 되고 그 땅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그 땅에 먹을 것이 없다. 흉년이 들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외면하심,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징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너의 영적 상태는 지금 풍년이냐 흉년이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여러분들 개인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금 영적 상태가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많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이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3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난 것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두 눈으로 그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이전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우리의 현 상태를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흉년의 때 혹은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면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떠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떠나서 홀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너무 싫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고 교회가 하는 것을 내가 못마땅하다,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흉년의 때에 1절을 보니까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다 베들레헴을 어떻게 했죠? 떠났습니다. 이 땅은 이들이 떠나면 안 되는 땅이에요. 왜요? 누가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 전쟁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땅을 떠나거나 그 땅을 팔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절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어려운 시기에 흉년의 때에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이 믿고 슬프다 하더라도 결코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 지방으로 갑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디 지방이에요? 모압입니다. 모압이 주는 의미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중요합니다. 모압은 어떤 족속일까요? 창세기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다가 경고를 받아서 도망을 칩니다. 그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죠. 롯과 그의 이 딸이 이제 동굴 속으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롯을 술 취하게 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죠. 그 자녀가 누구입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모압 족속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음란한 것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상징.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1절 룻기 1장 1절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와 중복되는 때예요. 그런데 사사기 3장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모압 왕 에글론이 나와요. 모압 왕 에글론이 나와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간섭하고 고통 준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에훗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에글론을 죽이고 그들에게 다시 평안을 주기는 하지만 이들이 모압 땅이 어떤 땅이고 모압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 모압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겨요. 우상이죠. 그런데 이 그모스라는 신에게 제사,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불태워서 그 신에게 예배하고 절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장 1절에서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왕 그 땅으로 가버린 거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3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거류라는 단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잠시 피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뭐 하더니? 살더니. 잠시 떠나간 그 땅에서, 모압 땅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착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거기에서 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놀라운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결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잠시 갔다가 결국에는 거기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살기 마련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롯도 아브라함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의 눈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온갖 음란한 죄악들, 범죄들, 동성애, 각종 우상들이 가득했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잠시 신앙을 쉬겠다? 내가 잠시 예배의 자리를 떠나겠다?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처를 받더라도 우리는 결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저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근본적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개인의 영적 생활이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영적인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앞서 베들레헴은 이 합성어라 그랬죠. 합성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베트, 집과 레헴, 떡, 빵. 그러면 어디라고요? 떡집 혹은 빵집이 될 수 있죠. 근데 보십시오. 빵집에 빵이 없으면 사람들이 빵을 사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빵집에 빵이 없는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없죠. 당연히 안 가죠. 왜? 빵이 없으니까.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듯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란 있을 수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곧 이제 장차 이제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미리 예표하고 있죠. 교회에 빵이 없다는 말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말은 교회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성도들이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단지 복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떡, 빵을 먹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빵, 떡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죄와 회개, 십자가, 믿음, 회심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왜요? 성도들이 싫다거든요. 성도들이 그런 말씀 듣기 싫다거든요.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영혼을 찌르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겁니다. 은혜요? 좋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텍사스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레이크 우드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 담임은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굉장히 많이 팔렸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가 한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아니라 그 조엘 오스틴 목사, 저는 강단에서 죄와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지옥, 형벌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요. 세상 사는 것 자체도 너무나 지치고 힘든데 교회에 와서 강단에서도 그런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매번 하는 설교가 뭐예요? 긍정의 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크우드 교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죄와 회개, 십자가 이야기가 없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내가 복 받는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죠. 설탕을 계속 먹으면 이가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귀에 좋은 소리 내가 듣고 기분이 좋은 소리만 계속해서 들어서는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길동교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길동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찬양과 기도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쳐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계속해서 대신방이 진행이 되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가정을 오픈하여서 신방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신방 대원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방 받는 각 가정마다 빼놓지 않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길동교회가 점점 살아있고 회복되는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요. 우리 길동교회가 점점 살아있고 회복되는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길동교회에 이런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공동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도의 모임, 구역 모임, 순 모임, 동아리 모임 등등등 모든 예배 때마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길동교회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단지 이 자리가 꽉 차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셔놓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참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사랑하는 우리 길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베들레헴이 아닌 모압에서 더 잘 살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났죠. 그런데 그들이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한 이 엘리멜렉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어요. 가장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도 내 고향이 아니라 이방 땅이거든요. 더군다나 고대 사회는 여성이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 4절을 보니까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단지 그냥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들 역시 그곳에 거주한 지 약 10년쯤에 두 아들 역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여인 3명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압 이주는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두 며느리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살아가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통해서 여인이 살아가고 남편이 없으면 아들을 통해서 여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명의 여인에게는 남편도 없고 나오미에게서는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렸습니다. 가세가 기울었죠. 처음 1절에서 살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갔지만 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신앙을 떠난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나중에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무엇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나를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며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향해 달려가고 우리가 이 성화, 점진적인 성화, 점점점 변화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본문에 나오는 이 흉년과도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살고자 떠났을 때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흉년이 든 그 땅에 남아서 악착같이 잘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힘들 때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굳건하게 붙잡으며 사모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말씀과 기도, 은혜로 충만해야 됨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매일같이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첫 번째는 이 설교자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어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강단과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강단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복된 회복의 소식을 전달하십시오. 나오미 가정은 이방 땅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자녀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완전히 가세가 풍비박산 났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방 땅에서 일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복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 나오미에게 너무나도 힘든 나오미에게 복된 소식이 들렸습니다. 흉년이었던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양식을 주셨다. 다시 그들을 간섭하시고 그들에게 집중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이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달하십시오. 우리 길동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길동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길동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는 줄 압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뜨겁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회복되어지고 시편 말씀처럼 소생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오미의 귀에 이 복된 소식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우리 길동교회에 다시 오십시오. 다시 와서 힘차게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전보다 더 회복이 되어지며 더 은혜가 충만하며 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길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 복된 소식이 있는 자리를 함께 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